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클라이맥스, 그러면 13장에서 한 19장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15장을 제외하면 15장은 회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6장인데요. 총 6장에 걸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3주간 이걸 배웠습니다. 그죠? 3차, 2차, 1차. 그래서 다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그리스, 이 유럽 지방에 행하셨는가. 그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공부했어요. 20장서부터 오늘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20장 공부를 했죠. 금요일 예배 때 20장 이후서부터 마지막까지 20장서부터 28장까지 총 몇 장입니까? 어려운 수학은 아니죠. 9장이죠. 총이요. 총 9장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록했고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체포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체포당해서 로마 감옥까지 gat히는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이 이제 마지막 9장이에요. 사도행전의 총 3분의 1 분량이 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한 일, 놀라운 일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인근 사도들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는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있었던 이런 일들, 마지막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3분의 1의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뜨네. 없어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소아시아 밀레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7 지명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항해 기록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요 사도 바울의 기록은 고대 항해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잖아요. 또 역사가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안목으로다가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한 기록들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지금 자기도 같이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우리예요. we sec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지금 이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맨 마지막으로 3절에 두로 항구에 입항했어요. 타이어 아주 큰 항구예요. 지금 이름도 두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짐 하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는 여객선과 화물선 이런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짐도 실고요. 알렉산드리아가 거기가 원래 밀 아주 주산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밀, 시코, 로마 지중해 지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타는 것이죠. 두로에서 지금 짐 하역 작업을 하는데 7일 정도가 걸려요. 이 7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귀환하는 중인데요. 거기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이죠. 지금의 신자들이 도초에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미요. 이것이 AD 한 60년경인데 60년경에 이미 신자들은요, 지금 그 지중해 연안 도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어요. 이 신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실력이 있는 그런 신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전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름은 다 알죠. 왜냐하면 지금 빌리 그레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당시 스타죠. 뭐 스타예요. 바울 그러면은 뭐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알려진 아마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는 도중에 함께 기도를 지금 하죠. 기도를 했는데 이 드로의 신자들은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큰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이미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요, 각 도시에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들었었던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항구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라에서부터 쭉 그다음에는 육로로 걸어서 한 100km 정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당시 길이에요. 한 지금 80마일 정도 되죠. 예. 그 가이사라에 내렸을 때는 어디에서 거하냐면 빌립 집사의 집에 거합니다. 빌립 집사 기억나세요? 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부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예요.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신하를 또 구원한 사람, 바로 이 사람도 빌립 집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도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 예. 딸 넷이 있어요. 예. 딸 넷이 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이 딸 넷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예언이죠. 예. 당신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아마 그런 예언일 거예요. 그 집에요, 한 예언자가 온다, 유대에서부터 한 예언자가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그 사람은 신약 최고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언자가 많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예언자는 조금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 예언자요, 아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도, 최근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누구였나,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보는 굵직굵직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확실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 바울에 대한 예언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동으로 예언해요. 이거 행동 예언이라 그래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지금 뭐예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플러스 행동까지 거기에 곁들여서요. 예, 당신 감은 확실하게 거기서 고난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보니까, 또 13절에서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예, 거기 가서 죽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당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예,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고난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집사님,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간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예언이요. 이건 예언, 성령의 사역이죠.
예언 사역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 생활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받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그렇게 거의 없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4장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도록 하라. eagerly desire 하라 그랬어요. 예? 아주 열심히 이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언의 은사자들 성령 말씀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끼우면 안 돼요. 자기 해석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왕왕이 그러기가 쉬워요. 4절 말씀에서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당으로 받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습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은 지금 곳곳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거는 그건 자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10절에서요. 아가보, 신약 최고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예언하고서 이렇게 고난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서부터 뭐 들어가세요, 말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다 자기 생각이 첨가되거나 자기가 그걸 자꾸 해석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요, 많은 경우요, 사람 마귀가 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언사적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지금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쓴 책도 한 권이나 있으니까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으니까 공부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주의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있는데요. 듣는데요.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마세요. 무엇인지 그 받은 것만 똑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애쓰는 것, 이건 자기 고집인가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자죠. 사도 바울도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이유는 뭐예요? 10장 22절 보니까 전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의 매임으로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랬어요. Compelled by the Spirit. 내가 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알지만은 성령이 나를 거기로 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의 예언들은 그럼 뭔가? 이 고난의 예언들은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예언이 아니라요, 들어가는데 마음에 각오하고 가라는 얘기죠. 마음에 각오하고 가라. 해석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어려운 일 싫어해요. 그래서 피해 다니죠.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굿뉴스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복음서 굿뉴스의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거의 2분의 1 가까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이, 신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3분의 1 뒷부분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신자에게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요,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면 신앙생활 못해요. 꼭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양지로, 써니사이드로, 즐거운 곳으로
많이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성령 받았으니 내 애들이 하버드 들어갔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성령 받았더니 내 회사가 쫄딱 망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았더니 내가 장님이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거예요. 꼭 양지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때때로 아주 희귀하지만 우리를 직접 죽음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 받으셨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 받자마자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궁궐을 짓고 사셨어요? 사단 마귀와 싸움을 하셨죠. 예. 모세가 40세쯤 되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로 세우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양만 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꼭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양지 찾죠. 아니에요. 때때로 음지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장 내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오늘 메시지예요.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시작. 지금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몰라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꼭 그런 방식으로다가 축복하셔야 됐나? 몰라요, 우리는요. 왜 그런지요. 요셉이 꼭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야 됐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라요, 우리는요. 그 이유를 다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면요. 우리가 좀 성장하면요. 좀 알 수도 있어요. 나는 어른인데도 지금부터 주사 맞는 게 무서워요.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하려고 피 빼는데 덜덜덜 떨려요. 피 뽑을 때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요? 네. 어린 자녀들이요. 학교 가기 전에 꼭 막신 주사를 맞죠. 예방 주사를 맞아야지 접종해야 학교 들어갈 수가 있죠. 애들이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요. 뜨끔하지만 아파요. 대부분 울지요. 주사 맞는다 그러면요. 근데요. 그 고통은요. 꼭 필요해요. 그 과정이 건너가서 뛰어서는 될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 접종, 그 고통.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과하는가?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요. 예,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죽을 각오. 죽음은 뭐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은 고난 중에 고난. 예. 사도 바울은 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예,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예. 지난번에 한국 집회 갔는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큰 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생님들 모임이래요. 근데 술 한 잔씩 다 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위하여 그러는데요. 근데 그 깜짝 놀랐어. 그게 아마 cheers 하는데 쓰는 용어인가 봐. 위하여. 예.
누구나요, 이 위하여가 있어요. for. 무엇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그 위하여를 위해서요. 사람들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사용하죠. 정치가들은 대권 잡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업가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위하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하여는 뭐예요? 위하여 for.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것. 위하여. 정말 그걸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형을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저쪽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고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아마 뭘 보려면 이렇게 찌푸리고 봤을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지 않겠죠? 고운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라헬은 알이 닦고 곧다 그랬거든요. Beautiful lady. 아주 아름다운 그런 레디예요. 라헬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삼촌한테 얘기하죠. 내가 7년 동안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7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예? 밤이고 낮이고 양목 돌아야 돼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겨울 추운 날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면서 이 고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7년이요, 7년. 작은 세월이 아니죠. 예, 근데 어떻게 야곱은 이 시간을 견뎠는가? 한 구절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20절에요.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긴 기간지요. 긴 기간이 며칠처럼 그렇게 그냥 추워도 라헬 생각하는 거야. 먹고 배고프게 먹을 거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배가 고픈데 라헬 생각하는 거예요. 예, 라헬.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7년 후에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났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정말 내 아내로 맡겠구나. 라반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죠. 밤에 누구를 내려보내요? 라헬을 내려보내지 않고 언니 레아를 내려보내요. 언니 레아가 시집가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껴서 파는 거예요. 껴서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야곱이 지금 누구는 레아랑 지금 잠을 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따졌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러죠. 라헬로 봐서는 이 고급 인력이야. 일을 참 잘하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요거를 또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7년 만에 내보내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예, 7년 동안 또 밤이면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양을 치죠.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라헬 사랑.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린 그때 입시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좋은 중학교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면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였어요.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무줍 사건이라고 혹시 아는가 모르겠어요. 무줍 사건이 그때 일어났는데요. 이게 맞냐, 안 맞냐, 맞는다, 안 맞는다, 이 무줍, 그 답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문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 그렇게 그냥 머리 싸움이 그때 치열한 때였었는데요. 공부를 많이, 지금도 그냥 쓸데없는 거를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지 몰라, 그 당시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 이름들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때, 그걸 뭘 외고 다녀요, 그런 것들을. 예, 그때예요.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약해요. 몸이 연약하셨어요. 근데 집이 좀, 힘드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혹시 편물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들은 다들 옷 입고 잘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편물 실루다가 이렇게 짜는 거.
그게 조금 나 나중에 사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편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새벽 6시 되면 꼭 일어나서 날 깨워요. 공부하라고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엄마는요, 엄마는 장독대에 가서 내가 그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냉수 떠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요. 나는 엄마는 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는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애 공부하라고 깨우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뭐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니거든요. 뭐 놓고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지 신명님 비나이다 내 아들 잘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몸이 약하신 분이 이런 고난을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었는가? 다 하나죠. 아들 사랑하니까. 아들이요. 예. 감사해요, 저는. 제게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그 덕분에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재수하지 않고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자기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하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침 갈릴리 해변 파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자기가 3번 부인한 적이 있잖아. 예수님은요. 나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예,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평상시엔 말했을 텐데 이때는 그렇게 말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목양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 힘든 일이에요. 사람을 다룬다는 건 무지 힘든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목회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 길을 너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너는 나한테 3년 동안 배우지 않았니? 넌 수제자 아니니? 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목회 이건 고난의 길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네가 날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예. 1980년 이전에 전 하나님을 믿자. 우리 가족은 또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예.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난 그 광경, 그 장소, 그게 너무나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예. 저한테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말씀하시는데 난 지금 누가 어디 있는가? 왜 어디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그때 처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시초입니다. 난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목사의 길이 돼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목회라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구나. 근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꼭 그러셨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가? 그런 방법밖에 없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데 말이에요. 예. 그 멜 깁슨의 그 패션 영화 보셨습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실제 상황은 그거보다 더 잔인했다고요. 예. 그렇게까지 꼭 하셨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그것도 암기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자기 죽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이렇게 죽을 각오로 덤벼야 돼. 이런 사람들 뭐 해요? 뭘 해도요. 이순신 장군 말 잘 알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300척이 저쪽에 1번 배가 있어. 신에게는 12척만 남았습니다. 12척 배 갖고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생즉사, 사즉생.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 조그만 기도인데, 교회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시간 남으면 하는 건가요? 찰스 피니 얘기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시간 나고 내가 여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북한에서요. 미군들 6월 55구를 지금 남한에 보냈더라고요. 지금 평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군들 6월 6.25 때 그 전사자들이거든요. 미군들 65년 만에 지금 남한에 온 거예요. 뭐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6월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세상에 있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 젊은 사람들의 유골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남한에서, 지금 북한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유골 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미국의 유골은 어떻게 왔나요? 미국 정부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미군 유골 내놔라. 돌려보내라. 찾아서 돌려보내라. 미국 사람들 생각은 뭡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은 이 젊은 사람들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명예, 산골짜기에 아니면 골짜기에 그냥 묻혀있고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영광된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 보고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고난 있겠습니까? 절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신자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여호수아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을 한 사람이거든요. 7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조그만 왕들이죠. 31명 왕과 싸워서 31번 이겼어요. 전승했죠. 이순신 장군은 12번 싸워서 12번 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인데요. 전승, 12전 전승.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는데 여호수아는 31전 30일 전승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전승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쭉 묵상하다가 느낀 거예요. 그 승리 뒤에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한 그 고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플러스 또 하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광야 생활의 고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지죠. 고생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철병거 없었습니다. 수물성 하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영광이죠. 고난 뒤에는 항상 놀라운 영광,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뒤에 3분의 1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기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신자는
누구나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양지를 찾죠. 재밌는 곳으로 돌아다니죠.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하여.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애용어가 있어요. 잘 쓰는 용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자주 이 말을 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애용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